예수님은 당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왜 불렀냐면 함께 있고 싶어서. 왜 불렀는가? 그들에게 전도도 하게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함께하고 전도도 하는데 사단 마귀를 결박시키고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하기에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주시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도 부르셨습니다. 저도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뭐 하라고 불렀어요? 첫째, 함께 있고 싶어서. 얼마나 함께 있고 싶으실까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3년 함께 있고 싶으셔서 부르셨습니다. 사실 3년 함께 있고 싶어서 부르셨지만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얼마 동안이에요? 영원히 함께 있고 싶어서 부르셨습니다. 그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해야 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을 예수님이 이제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을 불러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부르냐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들도 예수님하고 영원히 아버지 집에서 함께하고 싶어서 부르셨습니다. 이제 오늘 마가복음 8장은 이 제자들이 주님이 원해서 부르시고 부르심을 받은 지 거의 3년이 돼가는 기간이에요. 3년쯤 되는 시점에서 예수님이 지금 졸업시험을 치게 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 12명을 모아놓고 3년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보여줬습니다. 확인해줬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기적과 표적으로 그들에게 가르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해줬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12명의 제자에게 시험 문제를 내세요. 그 시험 문제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7절 봅시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가 사는 세상도 아무에게나 시험 칠 수 있는 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자격이 돼야 시험 치는 장소로 들어가게 합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함께 있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사용해 본 줄 알았던 사람. 그 제자들에게 오늘 자격을 부여해서 시험을 칩니다. 시험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75살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아브라함이 100살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한 20살쯤 됐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테스트 하신 겁니다. 시험하사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내게 바쳐라. 이 시험 문제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25년 100살에 낳은 아들 한 20년 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잡아서 피를 빼고 내 토막을 쳐서 태워서 바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행여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 하실 때
나를 시험치게 하실 때 삐지거나 토라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비로소 인정해 주셨구나라고 자부심이 있어야지. 철딱선이 없는 사람처럼 삐지고 토라져서 나 안 해. 그런 사람은요, 다음에 또 시험 문제가 또 옵니다. 우리 은혜교를 떠나서 다른 교회 가면 안 오는 게 아니라 또 옵니다. 거기서 싫다고 또 간다고 안 오는 게 아니라 또 옵니다. 항상 통과해야 될 그때마다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게 있습니다. 외면하지 마시고 실력 발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물으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너희들 들어봤지?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제자들이 초청해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고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뭐라 그러는가 너 들어봤니? 네, 들어봤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에레미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디다. 남의 말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관점은 완전히 틀린 관점으로, 잘못된 관점으로 봤습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어떤 선지자를 다 한꺼번에 묶어놔도 예수 나오는 턱없이 비교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시원찮은 대답을 들었던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너희는 나를 내가 원해서 불렀고 3년 동안 나와 함께 하고 전도로 갔을 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내가 너희들에게 줬는데 너희들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를 누구라고 너희들은 생각하느냐? 물었습니다. 아무에게 질문 안 했죠. 누구에게 했습니까? 3년 동안 함께 지냈던 제자들. 전도 현장을 여러 차례 학습했던 제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물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자의 대표 베드로가 한마디 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인류 역사 속에 이 신앙 고백을 기가 막히게 베드로가 제자를 대표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험을 쳤다면 유다는 아마 낙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묶어서 통째로 12명 대표로 베드로 대답하자 합격합니다. 우리도 통째로 합격시켜주면 좋겠죠. 그런데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이? 안 그러실 것 같아. 우리에게는 너무 사랑하셔서 개별 면담으로 묻고 답을 듣고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엄청난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분입니다. 평범했던 이세의 막내 아들이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치던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이 머리에 기름을 붓자 다윗은 왕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평범한 그냥 목수의 아들 예수로 봤지만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해야 될 사람들에게는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이신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입니다. 당신은 왕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 베드로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네이지파 사람으로 20살 될 때까지는 그냥 보통 사람이었습니다만은 20살이 되면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제사장으로 공적인 일을 하게 할 때 30살이 되면 네이지파 사람이 죄를 사하는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참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리스도라는 고백 속에 들어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남쪽 유다 출신인데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잠시 전하고 다시 자기 고향 남쪽 유다로 내려왔던 사람. 그는 뽕나무를 키우고 누에를 키우면서 밭을 가는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쓰십니다. 그렇게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에게 알려주시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베드로가 제자들 대표로 한 겁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경고를 합니다. 30절 보십시오. 다른 마태복음에서는 이 신앙 고백을 하자마자 예수님이 엄청나게 베드로를 축복을 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네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래요. 근데 마가복음은 그게 없어요. 오히려 경고를 합니다. 자, 30절 보시죠.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십니다. 계속 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내가 마음껏 말해도 돼. 그러나 그 전에는 말하지 마. 그러면서 부탁을 합니다.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나. 우리 주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야 될 그 사실을 정말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고 알려주고 싶었는데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어요. 무슨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십니까? 신앙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내가 고난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을 참 많이 듣고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여지없이 네가 기대했던 것들이 깨트려진 일들이 먼저 있단다. 네가 기대하지 않았던 엄청난 사건이 먼저 너에게 이해돼야 돼. 우리는 기억합시다. 물론 예수 믿으면 복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고난이 엄청난 고난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고 그 예수님을 쫄쫄쫄쫄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듣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사람들 고난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대부분이 떠납니다. 고난이 오면 못 견딥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는 사람 부르셨습니다. 3년 동안 함께 먹고 입고 뒹굴며 함께 지냈습니다. 전도도 하게 됐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받았던 제자들, 신앙 고백을 바르게 드리자마자 주님이 뭘 가르쳤습니까? 내가 고난받고 비참하게 저주 가운데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된단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내가 말한 대로 다시 살아난단다. 소망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시원찮은 사람들은 마지막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고 죽는다는 사실 때문에 도망갑니다. 우리는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도 끝이 아닙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겁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황당했는지 31절 보십시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따집니다. 베드로가 이해가 됐습니까? 제자들 대표입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바라보고 소망했던 것이 뭐였냐면, 와,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 우리 팔자 피겠다? 나 우리 집에 가서 우리 부인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나 할 말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3년을 견뎠는데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나 십자가 달려 죽는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된다. 그리고 내가 살아난다. 근데 보통 제자들,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 귀에 들려지는 소리 어디까지일까요? 머리에 들어오는 소리가 어디까지일까요?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까지는 머리에 들어왔고 그것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그 정도 되니까 사람이 못 견뎌요. 우리말도 그러잖아요.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 이러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처음부터 빈정상하고 내가 바라는 게 아니었다고 딱 접지 말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베드로가 주님에게 따지고 덤비자. 주님 뭐라 그러세요? 33절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금방 신앙 고백하고 멋진 고백을 우주 속에 처음으로 했는데 자기가 이해가 안 되고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어서 따졌더니 주님 하신 말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처음부터 중간도 끝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사탄 짓 할 수 있습니다. 목사도 사탄의 짓 할 수 있고 여러분도 사탄의 짓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했는데 제자들도 했는데 우리라고 예외가 되겠습니까? 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내 생각, 보편적인 사람의 생각을 하면 주님이 나에게 여지없이 책망합니다.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슨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까? 먼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일은 저만큼 있고 우선 내 생각, 내 주변의 사람들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 되면 여지없이 우리 주님이 책망합니다. 사탄아! 올라가라. 아니 베드로인데 방금 신앙 고백했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지는 바 된다? 이해가 안 됩니다. 유대인들도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유대인들도 이해가 안 돼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고난을 받고 저주받은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사실까지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확신합니다.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것보다 더 큰 깨달음이 없습니다. 우리 그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영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저 끝에 요만큼만 내 생각을 해보고 내 주변 사람들이 하는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것도 안 할 수만 있으면 좋은데 우리는 육신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안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더 많이 먼저 크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지혜가 있고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